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와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떡을 먹게 하겠느냐, 살을 먹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육의 양식을 본능적으로 먹어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으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영적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또 믿는 우리들도 역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영의 양식을 무엇이고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는지 우리가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육식적 존재가 태어난 모습에서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임을 알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달아도 먹어지지가 않아요. 깨달은 말씀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내 육체가 움직여질 때, 근데 언제 영의 양식을 먹냐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말씀을 읽고 뭐 하더라도 말씀이 영의 양식을 못 먹어요. 언제부터 내 영의 양식을 먹느냐? 이 말씀이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질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로에마의 말씀이 될 때, 막 하나님의 영과 영으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진다고 주님은 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냐?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영혼의 능력으로 행할 때, 그때부터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이 사라지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내 영혼 속에 자꾸만 쌓이고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을 얘기하는 게, 믿음 가운데서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분과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종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죠? 메시아는 우리 구원을 이뤄 가시는 분 아니에요. 내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어가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은 내가 종교인으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또 영혼의 양식이고 그분이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이심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물론 태어날 때 다 자연인으로 종교인으로 종교인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 믿음 생활에 만족치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그분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손 붙잡고 십자가의 길 같이 가자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난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 육의 양식만을 먹는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는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가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죠? 그러면서 떡을 주시면 이게 내 살이니 먹어라. 그리고 기념하라. 그래요. 그 내 피니 마셔라. 그리고 계속 기념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갖잖아요. 그죠? 특별한 날을 정해서.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성만찬을 갖는데 매달 갖는 교회가 있고 또 매주 갖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같이 임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 성만찬을 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기념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이렇게 성만찬을 드리자. 주님이 말씀하신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만찬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내 살인이 먹어라.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성만찬 행사를 가져야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 말씀을 왜 영혼의 양식을 내가 육시적 존재일 때는 먹어야 할지 먹는 방법도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내가 영적 존재로 변했을 때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임을 알게 돼 있고 그것도 그 영혼의 양식을 먹을 능력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마셔라. 피를 마신다는 게 주님의 피를 우리 입술로 마시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피가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살아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예수 보혈의 피로 착 적셔질 줄 믿습니다.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죄가 떠나갈 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때 보혈의 피로 적시질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적시지게 되면 입술로 고백한 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매일 보혈의 피로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하던 존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나올 때 막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 그럼요, 여러분과 제가 깊은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될 때 내 안에 유기속성이 올라올 때 주님 하고 생각만 나도 그것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지 못하면 생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생명이 들어왔죠. 근데 그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영접할 때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구원에는 변함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과 피를 순간순간 먹고 마시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짐을 우리가 영혼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보혈의 피로 순간순간 적셔져서 십자가 처리할 때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였다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육체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죽는다고 생각해. 그러나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이제 내 영혼은 영혼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가 육적 존재 아닌 영적 존재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걸 알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의 삶이 이 시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라져야 돼요, 영생의 삶이. 그러게 되면 영혼이 죽지 않아요. 우리가 딱 육의 몸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영이 내 안에 영혼이 싹 주님 곁으로 가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우리는 육신적 죽음이 기쁘게 느껴져야 돼. 근데 두렵고 내가 아직 때가 아닌데 내 자식이 아직 환경이 뭐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두렵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말씀의 영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고 보혈의 피로 순간순간 적셔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주님 곁에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순교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삶은요, 첫째, 우리는 무슨 순교를 해야 되냐? 내 몸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매일 죽여야 돼요. 그게 순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맨날 죽여지고 내 몸 안에 육의 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혼의 능력으로 몸이 풍성해져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 곁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살리리니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영생은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죠? 그런데 그 천국을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생명이 없느냐 할 때는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생을 가졌고 하는 얘기는 천국의 삶을 살고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요한이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온대요. 큰 환난 속에서도 나온다.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은혜가 소멸되고 내가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큰 환난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이것이 내 영혼에서 나오는 속성이 아니고 내 육에서 나오는 속성인 걸 알고 내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이것이 떠나가고 그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면 내 환난 속에서도 막 나오는 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자가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가는 자는 환난과 역경과 힘든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움직이는 것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사단행과 어둠의 영이 주는 마음을 알고 이걸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싹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육체가요 다 검게 태어나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적셔짐으로써 언젠가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떠나가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세마포를 입은 자요 흰옷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은 이시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거 보니까 우리가 흰 옷을 입잖아요. 그렇게 되면 천국의 삶의 모형을 보여주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저기 새하늘과 새 땅 가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좌 앞에 있고 성전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매. 여러분 가지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고 영원히 자지 않는 존재고 성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별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매.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 시간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생명의 빛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좀 적은 자들은 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부터 멀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땐 제가 히마리아 사도 썬다싱 선생님의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정말 밤낮 자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보니까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밤낮으로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치신 우리를 보호하심에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배고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천국의 삶은 그냥 잠도 안 자고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기만 하는데 줄이지가 않아. 왜? 주님은 내가 그때는 영적 존재로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매일 영양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줄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존재가 돼요. 왜? 내 심령에 보좌 삼고 오신 성전 삼고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내 육체가 움직여지는 만큼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줄이지 않아요.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기름 부음을 그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요. 그분은 메시아 아니에요. 그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시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을 생명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이 막 흘러나오면 나올수록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나올수록
생명수가 흘러나온 제 자신이 막 더 생명이 충만하게 돼 있고, 생명수가 흘러나올수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소유할 수 있고 사모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막 환난과 역병 속에서도 상하지 않아. 그 가운데서도 더 새로워져. 제가요 어저께 지옥 갔다 왔어요. 제 아내하고 8시 반쯤 8시 때 8시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다퉜어요. 다퉜는데 내 마음속에 아내가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시 반인데 방에 들어가 잤어요. 침대에서 딱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야, 난 처음 느껴봤어요. 이게 지옥이구나. 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내가 내일 교회 나가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런데 안에 캄캄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 설교 속에서 내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막 지옥이라고 몇 번 설교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는 이런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야.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딱 일어나갖고 제 아내가 얼굴에 팩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다 끌어안고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랬더니요 내 안에는 지옥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을 더 은혜 받았느냐? 제가 예전에는 아내와 어떤 말 다툼이 있더라도 이런 지옥을 안 느껴봤어. 근데 요런 내가 느낀 지옥은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지옥이야. 내가 예전에보다는 정말 내 안에 천국이 크고 넓게 넓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전에는 조그마한 지옥이라고 느껴지던 것이 똑같은 감정 속에서 이제 내 안에서 정말 큰 지옥은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 달려가는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어서 내 안에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더 넓혀주셨구나 하고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저 천국 가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좌 가운데 오셔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하는 다윗 왕의 고백이 여러분같이 이슬 속에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생수의 강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촉촉이 세상이 다 젖을 때도 흘러나오고 이 세상에 가뭄이 흘러나오더라도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절대 가뭄이 없어. 끊임없이 더 많고 깊고 풍성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요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셔. 그래서 삶 속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일 때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환경에 지배를 받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근데 주님이 내 심령 보좌 삼고 오셔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주님께서 다 걷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소유했는데 이 영생의 삶을 이 시간 누리시라고, 천국의 삶을 사시라고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데, 영의 양식은 여러분과 제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양식인데, 근데 육의 양식은 저 안 먹어도 되더라고. 어떤 분은 40일간 안 먹더라고요. 그죠? 40일간 안 먹으면 더 이상하게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영의 양식은 때로는 굶을 수도 있지만은 영의 양식은요 절대 순간순간 먹는 존재가 되지 영의 양식을 굶으면 안 돼.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영의 양식을 굶은 만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한 만치 그 공간 속에 어둠의 영이 탁 틈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 안에 그 영의 양식 속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빛이 있잖아요. 생명의 빛을 비춰서 내 안에 어둠이 막 떠나야지 그 생명의 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할 때 그때 그 공간에 타서 사단 마귀는 상기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기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 생활과 말씀과 함께 십자가를 가면서 내 자신을 매일 내어드릴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사라지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딴 게 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이끄심을 받게 돼 있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는.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 주님이 내 안에 잠깐 풍성히 거하신다는 거냐. 잠깐만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신 말지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떠나가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연합되었다 얘기하고 그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삶이 사라져. 그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천국에 가서 동행한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가정을 이끌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영의 양식과 피로 매일 적셔질 때 언젠가는 영생을 갖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뭐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충만치 않아서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을 막 먹는 자는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이 삶으로 내가 살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기 원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조상님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만나를 막 쏟아주셨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이 떡을 먹으면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떡을 광야가 아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이 만나를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새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왜 광야에서 이 떡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 죽냐게 되면, 광야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이 광야냐, 이 마음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냐. 내 마음이 광야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있다면 내 마음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신령한 떡을 먹어도 그 떡이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 마음 시기한 미움과 질투가 거의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싸운다는 얘기야. 그럼 시기 올라오면 이것이 내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나 하고 막 십자가처럼 떠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소산을 먹기 전에는 광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떨어진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광야이신 분들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에요. 은혜를 줘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풍성해지지 못해.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광야하게 되면 광야에서 나오는 말씀에 막 은혜도 받게 돼 있어요.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땅의 소산을 먹게 돼 있어요.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게 뭐냐게 되면,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힘든 건데, 내가 존재가 육적 존재가 요단강 건너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광야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 있는데, 광야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세상 보는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가 됐는데 세상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얼마나. 그래서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만나로 더 이상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언제부터 은혜를 받느냐? 땅의 소산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자, 그러면 제 안에 만약에 광야에 되면 내가 내 마음의 광야야. 근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얼마 예전처럼. 근데 지금 이제 심령 깊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땅의 소산, 땅 안에 모여서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땅이고 마음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속에서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게 되면은 더 이상은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안에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인도해 가심으로 언젠가는 여러분이 또 각자 제가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말씀드린 말씀이 아닌 여러분 심령 깊은 가운데서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말씀을 먹고 영광시를 먹는 여러분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수준으로 영혼의 양식을
딴 데서 먹는 게 아니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명령과 지시와 통치와 인도를 받아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라고 오늘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